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베스트셀러가 신구약 성경이에요. 옛날에는 콘텐츠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을 구약 성경의 저자로 구약 성경 39권을 신약 성경 27권을 성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 동안 성경책이 기록되죠. 구약 성경은 한 1500년간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100년 안에 다 기록돼서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 성경책이. 그러는데 성경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개미였고 또 다윗은 나라 민족 이루는 왕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후손으로 구세주가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너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한다. 구세주를 보내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히스토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첫 번째 있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신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굿뉴스를 받은 굿뉴스 메신저예요. 굿뉴스 메시지를 받아서요 구세주를 주신다고.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나라 민족이 되었을 때에 다윗 왕에게 또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나중에 그가 범죄하였을 때 살인죄, 강간죄를 지었을 때 엄청나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다 살아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눈물 흘려 회개하는 기도가 10편 51편이에요. 내 인생은 끝났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흘리면서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은 다윗이 치렀지만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죽고 왕국이 다시 회복됐을 때 다윗이 위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려 했어요. 다윗이 왕이었고 제사장이고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자적인 사역할 만큼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제사장 제도를 확립해가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을 굉장히 잘 그 조직에 그 제도를 세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제도를 조직을 체계를 금전적인 것을 다 물려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통일의 왕국을 이스라엘 통일의 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거기 구약 성경의 메시지.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인류를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구세주가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서 로마 황제들이 통치하고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나라가 초라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이 묻기도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고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순교했는데 환생했다고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신지식, 신에 대한 지식, 신학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철학도 있고 철학 또 문학, 역사, 법학
온갖 학문이 있지만 학문의 여왕은 신학입니다. 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학이에요. 이 신학이 정확해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하여서 기록한 이 성경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에 성경 그 본문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오늘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한 이 현장에 내가 직접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당시에 들어가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현대에 또 적용하고 해석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못해요. 그거 지금 유튜브 영상 찍어서 목회자가 목회 전문가인데 설교 전문가인데 설교를 올리지는 못해요. 아니 기도 전문가인데 기도 내용을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지도 못하고 글로 영상으로 작성하지도 못하고 왜? 예배드리는 전문가로만 있었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의 상황에 목회 전문가인데도 전문가적인 역할을 또 이런 부분에서는 약한 거예요.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지만 벤치마킹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신학이 돼야 돼요. 누구의 신학이? 칼빈의 신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신학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 한번 하다가 목회 전문가로서 한번 사역하다가 가는 것이지 그런 자 예수님의 신지식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기가 누구냐고 물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 소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질문을 던질 때 정확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구나.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니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 복된 존재가 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거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뜻이 그럼 뭐냐? 구약 성경을 알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조직을 세우시는데 왕이라는 조직, 제사장이라는 조직, 예언자라는 조직 이 체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삼중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왕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신정국가가 되길 원하셔서 왕정을 하나님께 좀 처음에는 100%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왕이 통치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왕이 다 통치한다고 잘 되는 것 아니면 대통령이 다 또 뭐 의회 민주주의 대통령제 독재적 국가 완전한 공산국가 완전한 국가는 역사상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다 욕심이 있고 백성들도 욕심이 있고 통치자도 욕심이 있으니까 공산주의 가든 독재국가 가든 민주주의가 가든 완벽한 제도는 없었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운영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사람이 다 욕심이 있으니까 완전한 제도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왕이 세워지게 되고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고 또 예언자가 세워질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감람유를 올리브나무에서 난 감람나무 거기서 난 기름을 채취해서 감람유를 머리에 철철 부어요. 그것이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성령님으로부터 하나 된다.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 된다. 신과 사람이 일체가 된다. 혼연일체가 된다. 이 뜻이 성령님의 기름, 하나님의 지배하에 하나님 전적인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통치를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대관식을 할 때에 왕이, 예언자가, 제사장이 이 삼중 직분을 가졌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년 인생에서 왕의 역할을 잠시 하다가고 100년 인생에서 제사장의, 100년 인생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잠시 하다가요, 천년 만년 하는 사람 없어요. 100년 살다 다 죽으니까. 처음부터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면, 예언자로 부름받았으면 몰라도 중간에 또 예언자로 부름받고 하면 50년 사역도 못하고 인생에 가는 거예요. 10년짜리도 있고 20년짜리도 있고 30년짜리도 있고 이러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이 제도의 완전한 롤 모델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로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에요. 주님 중에 주님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에, 성경책을 읽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이 인식만 강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 되셨어요.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제사 지낼 때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피가 있어야 죄 용서 받아요. 잘못했을 때에. 나 대신 누가 죽어줘야 돼요. 사람이 못 죽으니까 동물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나의 생명 죽을 것을 그 동물의 생명 때문에 내가 죄 용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한다 해서 화목제물. 그래서 완전히 경험의 번제, 또 화목제, 희생제, 제사도 한 5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 모세오경의 제사법이 예수님께 100% 적용되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바울의 저자가 하고 바나바다 저자다 하고 무명의 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완전한 롤 모델이 예수님이다.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비춰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해준 것이 히브리서인데,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예요. 예언자, 선지자는 같은 말이고, 선지자는 미리 본다는 말이고 예언은 미래의 것을 본다는 말이고, 그래서 과거에 살면서, 현재에 살면서 미래의 것을 본다. 사람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우리가 복음서가 부르는 내일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벨살살 왕이 그날 밤에 죽어버리고 하루 못 넘기고 내내면에 대결 우발하시네가지고 너부갓네살 왕 앞에 미래의 꿈을 꿈꾼 것을 얘기하고 미래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 사도 요한이 미래에 될 일을, 말세에 될 일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적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적고, 그다음 교회에 믿음 생활 잘하라고 교회를 격려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적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적어가지고 마지막 날 될 일을 말했는데, 예수님 우리의 예언자 중에 예언이죠. 예언 따로 필요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완전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언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예언자시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불순종한 마귀의 추종자들을, 불신앙한 사람들, 우상 숭배한 자들, 음란한 자들, 방탕한 자들,
미신 믿었자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 하나님을 모욕했던 신성 모독했던 자들, 엄란한 자들, 타락한 자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한 자들, 100년의 세월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요. 100년의 세월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요. 100년의 세월에서 예수님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뜻이에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예언자십니다. 이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어요. 로마 황제를 물리치는 왕으로서 로마 황제 물리치는 거 없었어요. 100년 세월, 200년 세월, 몇백 년 세월에 로마도 다 물러나 버리는데 1000년 세월이 어디 있어요? 1000년 왕국은 없어요. 1000년 왕국 동안 역사가 그렇게 조선 왕조 500년밖에 안 됐지. 그 가운데도 쿠데타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고 겨우 버티는 세월 1000년 가는 역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로마 정권 그거를 말라 물리쳐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다스리시는 신앙은 믿는 자들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이제 왕국이지, 믿음의 왕국이지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자꾸 메시아로 해가지고 로마에 반역한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렇게 죽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신성모독자로 죽이는데 신성모독으로는 죄가 한대요, 로마 황제에. 그래서 로마 식민 지배 받으니까 로마법에 죽여야 되니까 죽이는 방법은 예수님이 로마에 쿠데타 일으키는 반역자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왕이고 예언자고 제사장이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로마가 모든 걸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로마도 망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망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다가 1940까지 겨우 독립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교회의 식구들이 돼가지고 인류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복되다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나 바울 서신을 보면 또 에베소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손의 역할, 눈의 역할, 발의 역할 한다고 또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나와요. 교회는요 유기체예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요. 요한계시록 7 교회가 나오고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말하거든요. 완전한 교회인데 모형적인 교회, 모델되는 교회 7개지 스타일이 한 7개 그냥 나눠진다는 것 뿐이지 그 당시에도 교회가 더 많았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그보다 더 많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막 편지 보낼 때 그보다 교회 더 많은데 모델되는 교회 7개 또 완전수라고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부분이 나오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거 잘 알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목회자는 머리 역할을 감당하죠. 지도하고 통치하시고 목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성도는 양의 역할로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목자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그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목자에게 맡겨주신 그 쉐퍼드잖아요. 독일의 개 이름이 쉐퍼드인데 그 목자라는 뜻이에요. 쉐파드. 쉐퍼드가 목자,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목회자에게 맡겨놨을 때 성도들은 양이란 말입니다.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마라 갈대라 하지 마라 든든한 바위라고 해라 바위라고 해라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됐어요. 피터예요. 영어로 피터가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멋진 별명이 되었죠. 닉네임이 피터예요. 베드로라 하라 했는데 개바 베드로라 했는데 이 뜻이 반석이다, 바위다 이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죠, 바위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이 믿음의 반석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사이버상에도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유튜브로도 나가고 블로그도 뭐 카페든지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의 글, 사진, 영상이 나가야 돼요. 얼마나 전도하기 쉽습니까? 사람들이 방황해가지고 막 찾아보는데, 검색해보는데, 방송을 열어보는데, 올려놔야, 게시해야, 업로드 해놔야 나오죠. 지금은 복음이 닫혀가 있는 때가 아니에요. 교회만 모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교회에 모일 때가 아니고 흩어질 때예요. 전도서에 보면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는 멀리를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은 멀리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손을 펼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때를 말해요.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교회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했어요. 예수님 앞에 천국 열쇠 받았어요? 그럼 왜 흔들려요? 왜 방황해요? 천국 열쇠를 다시 찾으세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천국 열쇠를 찾으란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쥐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요. 하늘 문을 열어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옵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이 천국 열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 방황할 일이 왜 있어요? 사업 잠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야죠. 학교 잠시 못 가면 못 가는 대로 해야죠. 인간관계 잠시 차단된 대로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열려 있어요.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고. 우리 이금희 목사님도 인도에도 여동생 계시는데 거기도 지금 잘 다니지를 못한대요. 사업도 하고 뭐 매니지먼트처럼 해가지고 실력이 있어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갔는데 지금 모든 것이 차단되니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 영상통화하고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무료. 열린 방법들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닫힌 곳을 사방을 둘러보면 닫혔던. 그럼 닫힌 곳을 왜 봐요? 열린 문을 열고 천국 열쇠로 문을 열고 나가면 되지. 좌절하지 말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매년은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나라에서 기도 응답 없어요. 이 땅에서 풀려야 하늘나라에 기도 응답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문제고 지구촌이 왜 문제입니까? 지구촌을 던져놓고 대한민국만 볼 것 같으면 남북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문제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휴전선이 열려야 되는데 휴전선이 막혀있으니 맺혀있으니 하늘나라에서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북한에는 공산주의 하늘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라는데 지금도 뭐 고려 영광대로 가니 민주주의가 되는지 힘센 사람의 민주주의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쪽 진영에만 민주주의가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복받으려면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나라 민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민족이 되어야 정의가 바로 쓰고 과정이 결과가 공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백날 첫날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재판관이라고 판사라고 판결을 붙게 하고 내 편만 다 편들면 뭐예요? 방송도 다 내 편으로 만들어가요. 그럼 다음에 또 정권 잡으면 또 뒤집히는 거예요. 군사 정권에는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경제 발전이 시켰어요. 민주화를 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주화를 역행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지 저는 이제 정치에는 관심을 끊었습니다. 정치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정말 다윗 같은 영웅이 나타나라고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라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 희망 없습니다. 잘난 사람 다 50%, 100% 도토리 키재기 그나마 민주주의로 잘 꾸려가냐 뭐 공산주의에 이 나라를 바치냐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회사가 잘 돼야 사람이 잘 됩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 되면 그 사람이 회사 차릴 수 있어요? 그렇게 회사를 반대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아니 임금 올려주면 사장이 먹고 살아요. 베풀어주죠. 옛날에는 군사정권 이런 독재 시절에는 남에게 적게 주고 사장이 배불린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서로 양보하면서 대한민국 나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해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나라에 응답이 있어요. 하늘에서 계속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이 땅에서 자꾸 묶어버려요. 자기들 맹인 같은 눈으로. 귀머거리, 벙어리예요. 소경이에요. 귀머거리예요. 하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늘의 메시지를 못 보는데 하늘나라를 못 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가버리니까 하늘나라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국 이스라엘 나라 망했잖아요. 2000년 동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정해서 또 좀 이슬람을 괴롭히고 잘못한 거 있어서 이슬람이 또 기독교를 엄청 괴롭히는데 십자군 전쟁하고 부정적인 역사도 있지만 기독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교육적인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인권이 천부 인권 사상이 생기고 기독교적인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존귀한 가치를 누리게 되고 존귀한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풀린다고 알게 되고 기독교 대한민국도 130년 전에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부흥 발전됐습니까? 이제는 전부 다 뭐 자기 집에 곳간만 채우는 거예요. 석사면은 학사면은 석사 돼야 되고 석사면 박사 돼야 되고 중소기업 사장이면 대기업 사장 돼야 되고 경차면 이제 중형차 대형차 돼야 되고 그렇게 지평수 넓히고 세상적인 욕망에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해? 자랑할 거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예수 자랑하는 사람 그렇게 드물어요. 뭐 학벌 자랑하고 신학교 내 어디 나왔다고 자랑하고 교회 크다고 자랑하고 전부 다 세상의 배설물과 다름없는 사도 바울이 세상의 배설물을 했던 것만 자랑하고 있는. 지금 뭐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구세주시다. 마지막 날 심판하신 우리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으니까 이 구원의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하지. 이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말해요. 그 베드로는 방금 신앙 고백 말했는데 마귀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예수님 죽으러 왔는 것이 사명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하시고 다시 이제 격려해 주시는데 순간에 신앙 고백했다고 순간에 마귀의 종노릇 했다고. 그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한다는 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고난은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 받고 희생제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야 인생이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앞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고부터 교회 천국 열쇠 준다 하는 이 순간부터 이때로부터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고난받으신다. 다시 살아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질책하시고 다시 격려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려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적생, 생적사. 죽음을 택하면은요, 사는 거예요. 삶을 택하면 죽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말했잖아요. 사적생, 생적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죽느냐? 예수 안에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밖에서 살아난다? 죽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27절에,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인자죠. 예수님 자칭하는데 스스로 자기를 칭하실 때 인자가 있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행함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상급받아요. 똑바로 못하면 또 꿀빵 맞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 되겠습니다.